마태복음 21장 12절로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기타 전원은 무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십자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하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목에 걸거나 귀에 걸거나 팔에 걸거나 발목에 걸거나 십자가를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상징처럼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이 목에 거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액세서리로 다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영적 십자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다시금 회복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짊어지고 세상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행위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내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중에 둘째 날에 관한 기사로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결 사건은 공생의 초기에 하신 것으로 요한복음 2장 12절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반응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성전 청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그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상한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상한 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요 인식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 사상 속에 젖어들어 살면서도 진짜 메시아가 왔지만 그 메시아를 그들은 만났지만 그분이 메시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거듭거듭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메시아 사역을 보면서도 이 사역의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오히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인정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머문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 이곳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른 들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낼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학습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 학습 공부의 항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듣고 읽고 마지막 행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 말씀을 읽어도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고 들은 믿음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해서 이것을 지켜 행할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듣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고 계속해서 읽는 것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읽은 말씀이, 그렇게 들은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유동치는 변화가 없다면, 내 신앙 속에 믿음의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얼마나 낮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머물러 있는가, 얼마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여러분, 이 같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 마음 속에서 나를 낮출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요, 참된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른 채 오히려 무지한 행동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함께 교회 속에, 신앙 공동체 속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 번, 얼마나 자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예배 속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 앞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뭐 하세요? 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성화에 보면 마음의 문이라는 그 그림에 보면 문고리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어요.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내가 그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기를 원하느냐, 너희 마음 가운데 참된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그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른 채 무지한 모습으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은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인 줄 알면서도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기존의 권세와 명예를 빼앗길까 싶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데,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데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도, 하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인정하게 될 때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교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정치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 노예도 곧 노예를 열게 되면 많은 정치의 어떤 요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 권세와 내 명예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묵살해버린 채 그저 내 위치를 지키고 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백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전 청결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그저 숫자만 늘리고 교회만
아름답게 지어가면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적적인 역사, 기적적인 역사, 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시지만 가장 많은 역사는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환경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될 분명한 믿음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의 메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그들을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만나주시는 만남의 광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기공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달라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해달라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실 것을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 회복되는 장소가 교회예요.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이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 속에서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치료함을 받고, 내 자신이 육적으로 치료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진심으로 고백했을 때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셨던 그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저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교회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교회를 이용하는 장소로, 나의 권위를 드러내는 장소로,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모두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해주니까 와,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은 더 나를 낮춰야 되고, 직분은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숙이게 만들어야 되고, 오히려 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내 직분이 더 그들 앞에 아무것도 아닌 모양처럼 보여질 때 여러분 교회는 더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말합니다. 성전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싫어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치료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이상한 일이라 말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될 그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일부 잘못된 지도자들은 그것을 교회 속에서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예수님은 왜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 자체에 하나님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를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이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요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이상한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밟고 나가는 그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무엇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아 싸우니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어느 순간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먼저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구심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곳에서 훈련받고, 이곳에서 양육받고, 이곳에서 말씀을 통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해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 파송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심점으로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더 많이 증거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올바른 교회관을 갖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이상한 일이라 할 거예요.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교회에서 성도를 고치는 사역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수많은 하나님을 양육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치면서 무언가 변화를 주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어떤 그런 모양들이 보여지면 이상한 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분들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들을 이상한 모습이라 말하는 거예요. 춤추고 노래하고 함성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뛰고 노래 부르면 그런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이상한 짓 하지 말아라고 교회 문을 닫아 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그렇게 뛰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옷이 벗겨질 것을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세워진 성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사역 앞에 나의 삶을,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철저하게 희생시키고 죽여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시간들을 걷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성박 베나니로 가서 그 위에서 유하신 이후에 아침에 길에서 보니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풍성한 거예요. 그 나무를 그런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 마르게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과 19절로 2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 이른 아침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두 시점의 사건을 하나로 엮어서 함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9절에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요, 그 당시 상황에서 열매가 많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큰 기대만큼 큰 실망감을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려한 껍데기를 갖고 있지만 알맹이가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허울 좋은 어떤 외양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그 신앙을 소유하지 못할 때, 내 속에 열매가 맺혀지지 못할 때, 아무리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무성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좋은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 속에서 누군가가 나의 성도된 옷을 보고 찾아왔을 때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교회가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심으로 간접적으로나마 폐역한 유대인에게 임할 심판을 말합니다. 이 심판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심판이죠. 우리가 올바르게 믿지 못하면, 껍데기의 신앙만 가지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저주의 때가 임할 때 그 저주 가운데 함께 우리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믿음 정신 차려서 지켜내야 합니다. 잘 믿으셔야 되고 바르게 믿으셔야 되고 올바른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후에 예수님은 21절로 22절에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이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로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 버린 것처럼 여러분 성도의 기도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선포할 때 그것을 바꿔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넘어뜨릴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워져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그냥 흐지부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세워진 백성,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진 백성,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것은요 확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신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얻지 못합니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거짓된 말씀이 아니고 불변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칭의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믿는 대로 너희 가운데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 진정한 성도, 껍데기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거룩한 성도, 진리 가운데 세워진 성도는요 이것들을 다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좀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내 신앙 지키시면 됩니다. 내 신앙 지켜서 내 주변 사람들을 같이 살려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내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그들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은 그들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버려진 모습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입만 무성하고 소리만 요란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마당만 밟고 그렇게 매일매일 다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모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시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곳에서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저마다 주어진 역할이 다 달라요. 저마다 해야 될 일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와 같은 일을 더 많이 맡기셨군요. 더 감사하게 일하며 행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남들은 저만큼밖에 안 하는데 나는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남들은 저렇게 놀고 있는데 나는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마음들이 쌓이면 그것은 결국은 내 신앙을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결국은 주님 앞에 죽은 자의 모습처럼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른 믿음을 통해서 바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해서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를 통하여 맺혀지는 그 놀라운 열매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저주받는 인생으로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저부터 이게 왜 안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살아내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내면 좋겠는데,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좀 애를 쓰고 달려가면 좋겠는데 그게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전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라도 진짜 바르게 믿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 그런 거룩한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꿈꾸면서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올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바르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참되게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영적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간구함들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